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과연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육적으로 복을 받았는가, 육적으로 복을 받지 못했는가, 알아요, 몰라요? 이건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한 건 모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이걸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을 가지고 논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혼의 축복이라고요. 영혼의 축복이.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육적인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이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물론 구약에는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의 축복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바울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고린도전서 11장인가 몇 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영으로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너희가 어찌 아멘 하리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에게 신령한 메시지에 신령한 말씀으로 자꾸 먹여서 이 말씀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강조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 잘 믿으면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건 우리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느냐? 그거는 성경에 어느 한 절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육신의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은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예수가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영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 많이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는 영과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다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전도 많이 오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자,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인가 거기를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게 주님의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이걸 이쪽으로 자꾸 또 물질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도만 하면 복 주신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탁이에요. 또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 또 이것도 복 받는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그래서 바울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다윗,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들의 믿음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믿음 생활 잘하고 목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참 목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성도, 절대 믿음의 성도 안 됩니다. 난 단언하고 싶어요.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르디아 여인 보세요. 평생토록 물감 장사에서 모은 돈 바울 사도한테 은혜 받았지요. 보세요, 어떻게 했나.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들여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세요. 목을 내놓습니다. 자, 우리 헌금하면 또 많이 축복, 하나님 물질에 축복 주신다. 헌금 많이 하면. 이 헌금은요, 여러분,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예물은 어떤 데 드리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물질에 축복하고 또 연결 또 시킨다고요. 이게 정말 내 입장에서 볼 적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육적인 축복도 주세요. 이게 영의 바늘이에요. 실은 육으로 봐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나는 노예예요. 나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저 하면 축복 주셨다. 축복 주셨다.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축복받고 영적으로 축복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간다 이거죠. 영은 없어요. 영적인 축복은 없어요. 다 육적인 축복만 목사님들이 자꾸 강조한다 이거지. 내가 생각할 적엔 이런 것들은 아마 바꿔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내가 말하는 거는 가난하게 삽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물질의 축복받아서 살아야 되겠지만 너무 이쪽으로 목사님들을 강조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같이 가야죠. 영적인 거 육적으로 같이 가야죠. 영은 저 뒤에 있는데 육적만 앞으로 나가면 뭐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죽어지면 말짱할 거예요. 뭘 가져갑니까? 자,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가? 지금 이 시대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다. 맞죠? 자, 지금 이제 겨울이 와요. 그럼 겨울 준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겨울이 오니까 옷 갈아 입혀야 돼요. 근데 눈보라치는 겨울이 오는데 이제 옷 벗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봄에 대한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그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시대에 맞는 설교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주님 말씀 오셨죠?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4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럼 나도 복받은 성도죠? 왜? 주님 말씀 오셨어요.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도 복 받았고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도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복 받고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잘 감당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준 목사가 너무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때를 모르고 있을까? 왜 시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어떤 무언가는 그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바꿔졌어요. 이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목사가 없을까? 내가 딱 제일 첫째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분별력이 없어요. 아침인지 새벽인지 낮인지 깊은 잠이 들어가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잠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너는 깨어 일어나라, 너는 깨어 일어나라, 이젠 그만 자고 일어나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잠하면 요나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니느웨로 가야 할 이 요나가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 배 밑에 내려가서 성경 깊은 잠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깊은 잠이 들면은 때를 압니까? 모르지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때를 몰라요. 잠언 20장 13절을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대로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새벽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럴 때인지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너는 빈궁해진다. 심령이 빈궁해져. 영혼이 빈궁해져. 잠자기를 좋아하니.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파수꾼들은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렸어요. 몰각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미련하다. 영적으로 어둠에 처해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 양떼는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다. 그러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눕기를 좋아하는 자,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편 76편 6절을 보면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잠는데도 무슨 잠? 깊은 잠이 들었어요. 병고와의 말이 목사도 성도도 다 잠이 들어버려. 시편 13편 3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난 결론은 이 말씀 보면 영적인 잠은 사망이에요. 이건 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로마서 13장 11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봐요. 죽은 자예요. 영적인 잠을 잔 게 아까 사망의 잠을 잠까 했죠.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자, 왜 그 시대에 그 맞는 꼴을 성도에 먹이지 못해? 첫째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잠언 23장 35절 영적 감각이 없어요.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5절 왜 이 시대에 설교를 안 하고 때를 모르느냐?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세상에 속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가 나와서 말씀에 속하고 예수님 앞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믿음에 속한 자가 돼야지. 지금까지 나왔다가 세상에 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죠. 거기서 나오기 하셨죠. 애굽에서 나오기 하셨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때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씨를 뿌렸어요 그동안. 씨를 뿌렸으면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일이 익어야 되지 않아요. 성도들이 익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어가지고 익질 않아요. 물론 성령 받아야 돼요. 왜? 주님 영접해야죠.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주님 영접해야죠. 이해가 가요? 일본이 내가 알기로서는 제 이름이다 이겁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1, 2, 3, 4가 나오는 거죠. 이젠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아멘, 사생활 공생활을 마무리하시죠. 또 주신 사명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 내가 다시 오마. 이게 바로 제 이름이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히브리 10장 37절. 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마지막 마무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내가 너희가 속지? 이게 성경 마무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병고와 말이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깊은 잠이 들어버렸으니 때를 아나. 겨울이 오는 걸 알아야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지. 맞아요? 겨울이 오는 걸 알아야 아이들 여름 옷을 벗기고 겨울을 갈아입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목이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신다고 맹세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9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걸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고. 그냥 말하지 마라 이거야. 말아. 그냥 끝장 본다 이거야. 끝장 본다. 말하지 마. 뭐 잔소리 오지 마라. 난 그냥 끝장 본다. 어디서? 예. 자, 주님 오실 때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제 재림이 이제 주님은 분명히 오시죠? 예.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어야죠. 진실로 믿어야죠. 아멘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주님은 꼭 오세요. 자, 주님 오실 때 재림에 대한 설교 들었어요? 다 같이 따라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돼도 주님은 오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주님 오시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죠. 자, 주님 오실 때 버림받지 않으려면 제일 첫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첫째, 기다려라. 아멘? 기다려라. 예. 고린도전서 1장 7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 누가복음 12장 36절 등불을 켜고 마음의 허리 동이고 주인이 오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해라. 하여튼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문고리를 잡고 있어요. 문고리를. 그래서 야 내가 왔다 그러면 바로 열어주게.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 3장 20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살련 1장 10절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우린 기다린다.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우린 기다린다. 아멘이에요.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기다린 성도들의 결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기다리는 성도의 결과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을 인하여, 이렇게 나와. 그 구원, 내가 볼 때 큰 구원이라고는 믿어요. 그 구원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가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알아요, 몰라요? 주님 오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잠은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예비하고 있어야죠. 마태복음 24장 40,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는 기다리고 있어라.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다 이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3절,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때가 찼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만큼 믿음 생활을 하세요. 자, 모든 목사님들은, 만약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이제 옷을 갈아입으세요. 겨울이 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겨울에 얼어 죽지 않지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오실 때가 됐습니다. 기다리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예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네 가지가 안 되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성도가 처해질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본 것이 들림받지 못하고 난 나머지 성도들이 어떠한 무서운 재앙 속에 처해 있어야 되는가를 사도 요한이가 보신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목사님들은 이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영적인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말씀 없었어요, 주님이? 예. 이렇게 하는 종은 어떻게?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목사,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이 있다고 했어요. 목사님들도 복이 있고 성도들도 복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